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완주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레고 블록을 열심히 맞춰가지고 그 작품 하나를 만들고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 벽에 다 걸어놓을 때, 아니면 42.195km를 완주를 해가지고 그 헐떡이는 숨을 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해가지고 운동장에 탁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52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장을 우리가 완주하고 있다, 완주장 이렇게도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이 기록자였던 누가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드디어 28장에 가서 복음의 진보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당시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의 드디어 완주자가 이제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자유자, 그리고 완주자, 승리자 이런 모습으로 도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승리하며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계획한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보시면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 바울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도 처음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쩌면 가장 낮은 자였고 교회의 원수와 같은 박해자의 모습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큰 빛이 임하면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다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이 사건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에 나아가서 유대인 회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노?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사가 돼서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자의식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울에 추를 다는 것을 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푸주간 정육점에 가면 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러면은 아저씨가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에다가 고기를 콱 깨가지고 이쪽에다가 저울추를 달아가지고 이게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g, 2kg 뭐 이렇게 키로수를 재는데 그 저울추를 재는 거 이게 바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고기가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맞게 우리가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그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최선이었던가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그 항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스스로 택하여서 죄인의 몸으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배가 출항하는 시기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출항 금지 기간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기와 우기를 나눈 것처럼 폭풍우가 아주 심한 때가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1월 달 초입에 이 배가 괜찮아 빨리 가면 돼 이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을 합니다. 곡물을 싣고 죄수들을 싣고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그 폭풍에 휩싸일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그 275명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유라굴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흔들려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 죄수들이 이게 도망을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배 위에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었던 선장이었던 사람은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 바울,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고자 모든 사람들은 다 물건들을 버리고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헤엄을 쳐가지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다 도착해서 276명이 아무런 해함이 없고 이제 로마로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행로를 쭉 살펴보면서 그의 삶 속에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 2025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 맡겨진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구 가운데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실로 식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지켜보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의 그 무임금으로 아니 그 급료를 체불을 당해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괘씸하다라고 하여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고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너의 왕권을 너희 다음 사람에게 이양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낙심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감동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칼 웨이브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 윈 법칙이다. 스몰 윈 뭡니까? 작은 승리.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도미노 아시지 않습니까? 도미노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톡 치면은 얘가 뒤에 거 넘기고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연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도미노가 있는데 이 도미노가 그 다음 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1.5배까지는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2배짜리가 뒤에 있으면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를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주가 비상합니다. 참 재주가 비상한데 근데 이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자기 그 잔꾀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따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저 자기 재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거를 이렇게 불 끄는 거, 작은 거를 확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내가 마음에 딱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먹기가 왜 어렵습니까? 하다가 보면은 부딪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재료를 좀 적게 쓰면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게가 100년 가게가 되지를 못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시상식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상식 할 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송국에서는 그거 싫어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보시게 되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많은 그 연예계에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정상의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는가, 자기 절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그거를 신동엽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든지 가수든지 실력 있는 사람은 빠르게 뜨든지 하다못해 뒤늦게 뜨든지 뜨기는 뜬다. 그런데 거꾸로 잘못된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연예계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좋은 것으로 함께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카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땡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붙잡은 그 줄을 조금씩 잡아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일상 가운데에서 그 줄을 잡아당겨서 언젠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PPT 좀 넘겨주세요. 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안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가족톡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톡 가운데에서 우리 여동생 권사가 하나 재미있는 걸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올 한 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뭔지를 31일 날 올려주세요. 1등에는 시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은 일이 뭔가 이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바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자로서 자랑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요 같지 않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 되지? 허전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과 영광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주는 그 관계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항해를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항해를 조금 찾아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40일을 가야 되고 늦으면 60일을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바울이 이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배도 깨지고 멜리데 섬에서 정착하고 한참을 이렇게 시간을 지내 가지고 이 얼마 정도의 로마에 도달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60일보다는 더 먼 시간 만에 이렇게 도달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형제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왜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6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오산, 경기도 오산까지의 거리가 69km입니다. 이 트레비스 이곳에 보시게 되면 트레이네를 보시게 되면 53km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마중을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마중 갑니까? 핸드폰으로 여기 내가 티맵을 쳐보니까 2시간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가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없고 그리고 온다는 60일에서 더 길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중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일, 최소한 40일부터 이 20일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 아마 거기에서 한 달 정도를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항구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는 즉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지금 도착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따다다다닥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로마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마중을 갔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번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놀랍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와가지고 그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내가 몇 번을 이 로마로 가고자 하나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로마 성도들이 그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맞아, 그 편지야.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로마서가 이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서신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초기 교회에서 그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하셔서 로마서 13장을 읽어라라는 그 마음에 그 중심의 생각을 주셔가지고 로마서 13장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길에서 회심을 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J.J.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만약에 내가 성경에 있는 이 66권 중에서 나에게 한 권을 선택하라라고 하면 나는 로마서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로마서의 그 구절구절 한 구절구절에 정말 자기의 그 영혼을 우리말로 갈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 적도 없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낌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적인 안전거리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안전기지가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제가 주아가 계속 아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아빠라고 나를 불러줘가지고 내 존재가 아빠였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목회자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구나라는 그런 나의 그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나 스스로 할 수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서 내가 아빠가 되는 거고 남편이 되는 거고 목회자가 되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 양식을 우리 스스로 홀로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를 만나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나가 되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나 혼자서 이룬 것입니까? 누군가의 감사와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덕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기 위하여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있지만 그 누군가는 그 밑에서 이렇게 물갈퀴로 이렇게 백조가 뜨도록 이렇게 물갈퀴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감사드린 분 가운데서 반주자에게 저 늘 감사합니다. 제가 반주자에게 별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까지 반주자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가대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방은 어떻고요? 주방도 정말 열심히 감당해 주시는 것이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성탄절 지나고 그 목요일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마이너스 12도 뭐 이런 날이었는데 마침 저하고 아내가 이게 교회 그 뒷정리가 좀 끝나질 않아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좀 쌓인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별로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치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방에를 딱 도착한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렁각시가 있나 봐. 누가 그거를 다 정리하고 치웠습니다. 아마 기도하러 오셨다가 다 보고 치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지 내가 바로 서는 것, 우리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2025년 12월 29일 52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 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새 밑에. 그런데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새 밑. 그리고 새 말이라는 표현도 쓰고 새 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끝말자, 끝종자 이렇게 써서 한 해의 끝이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새모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새모. 들어보셨겠지만 새라는 말이 바로 한 해, 나이를 쓸 때 한자로 새자를 씁니다. 그럼 모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물다라는 뜻이 있고 저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한 해가 길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하루의 저녁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을 지내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 광음과 같은 이 시간이 결국은 하루 한나절 저녁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그렇구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 땅끝이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 어디든지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돕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이루어서 로마에 도달하게 되고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한 해에 목표하였는데 다 채우지 못한 것, 다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 기분과 내 컨디션으로 그 사람을 내치진 않았는지, 그가 나에게 설령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나절의 저녁과 같은 이 세모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가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어진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경주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